장씩 받으셨죠? 네. 예, 좋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께 들으세요. 좀 더 깊은 말씀은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되게 그런 경우에 그냥 의뢰의 하는 말로 넘어갑니다. 저도 꼭 뭐 그래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 오후에 우리 김자 전도사님 말씀은 좀 부담이 되었어요. 그 학교에서 말씀하시면서 자세한 거는 목사님한테 나중에 들으세요 그러는데 그날따라 해야 된다는 막 이 거룩한 부담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주중에 잊었어요. 근데 어제 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토요일 돼가지고 그게 딱 떠오를 게 뭡니까 또. 그리고 제 자신도 좀 궁금해하던 문제라서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한 역사에 관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재건의 시대와 연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주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성전이 없으면 안 되지? 이겁니다. 그걸 언제 세우는가 보다는 왜 꼭 성전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선지자들까지 보내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네. 근데 부탁한 주제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1년도에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내 백성아 성전을 지어라 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계서 본문이었는데 제가 무슨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었던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한 그 주제예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 왜 성전 짓지 않는 걸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성전이 무엇이기에? 그게 초점이었어요. 강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서 성경의 신빙성 읽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 성전 재건에 관해서 시대가 안 맞고 성경이 마치 거짓말 써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주제에 진입하기도 전에 진입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냐. 이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무슨 거기서 의미를 찾는단 말인가요? 그래서 그런 그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의 연대, 시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또 우리 전도사님 부탁하셨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건데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을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시대 왕들이 움직였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왕들이 한 말이 있었어야 그게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 세상의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감동적인 진실을 확증해주는 역사적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적인 신빙성과 관련해서 성전 재건과 관련된 페르시아의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대와 성경의 기록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 틀린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예. 만일 연대가 맞지 않는다면 성경은 거짓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고 덩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실체 없는 허구의 이야기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교회 하나 잘 지으라고 교훈으로 주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로 끝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기록에 무오함,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이 문제를 성령이 주신 지혜와 증거로 반드시 풀어서 나도 알고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리 중요한지 일단은 문제성을 인식하고 시작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역사적 과정과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를 탐구하여 주의 말씀에 확증된 역사성에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인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 죽은 것도 허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왕들의 연대 참 중요합니다.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사의 즉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은 즉위 첫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고레스 원통이라고 고레스의 조서를 이렇게 나무통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무슨 신앙적 이유 그런 걸 일단 차치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거면 역사적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것만 따라가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자신이 이 역사 과정, 이 시대의 역사성만 추적하는 데만 해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에스라 1장 1절 4절에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국 사람들이 제물 주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이 돌아갈 때 제물을 줘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가고자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보내되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이렇게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한 원년은 BC 539년입니다. 그해 바로 공포를 내렸고요. 백성들이 모여서 짐 싸고 가는 데 한 1년 걸렸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짐 풀고 뭡니까 이제 좀 주변 정리 좀 하고 짓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어림잡아 BC 537년입니다. BC는 숫자가 클수록 옛날입니다. 왜?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 모실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모심을 기준으로 앞에 거는 멀어지고 뒤에 것도 멀어지고 아시겠죠? 예, BC는 요리가 멀으니까 539년에 즉위하여 공포하고 38년에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고 한 37년쯤에 성전제를 시작하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던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 아시죠? 지난주에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이 성전을 짓자 하고 왔어요. 보니까 사마리아 이거 혼혈족인데 자기들도 성전에 대하여 분깃이 있다. 우리도 몫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이 빈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나름대로 제사 지내고 왔다는 겁니다. 뭐 그 성전 지어서 같이 제사 드리자고. 그랬더니 안 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하고는 안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혼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양다리를 걸쳐서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식으로 그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인들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후대 왕들 시대에 성전 건축을 중단케 해달라고 그 대적자들이 상소문을 올리죠.
우리 조선시로 상소문이죠. 고발장 막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장계 이렇게도 말하죠. 이런 걸 올린 게 에스라 4장에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왕들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 4장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는데 아닥사스다. 보이시죠? 예, 아닥사스다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멈추게 해라 하고 조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수에로 있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7절에서 22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리하여 성전 재건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랬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맞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즉위하여 제2년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때 유다인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성경제 누구죠? 지금 중요한데 지금 성경을 같이 보고 눈을 마주치고 봐야 돼요. 혼자 머릿속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면 에스라 5장에 지금 지난주에 들은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죠? 그래서 다시 건축했다 하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에 예. 그리고 학계 1장 1절에도 그때가 언제였냐? 6월 초하루에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였고 2장 1절에 보면 7월 21일에 나에게 계시가 임하였다. 그리고 9월 24일에 다시 내가 선포하고 성전 짓게 했다. 요 이야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학계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 제2년 때에 선포해서 짓기를 시작해서 제6년째 성전 건축이 완공됐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 6장 15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달월은 언제일까요? 제가 나누던 유인물 보시면 유대력 우리의 양력 비교 나와 있죠. 예, 맨 밑에 보세요. 아달 히브리 단어는 12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는 2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요때 끝냈다 그 말입니다. 상당히 빨리 끝냈죠. 예, 성전 건축을 다리오 왕 제2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왕 그러니까 재건축입니다. 중단됐던 걸 재건하는 게 언제요? 6년. 예, 제6년 아달월에 끝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9월 달에 시작했다는 것은 보면 티슈리월이죠. 엘룰월 아니면 티슈리월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9월 그러면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로 보면 한 9월쯤, 10월쯤 아니 그들의 9월이면 키슬레브월입니다. 키슬레브월. 예, 키슬레브월이고 우리로 하면 11월에서 12월쯤 요때 제2년 키슬레브월쯤에 시작해서 제6년 아달월에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성전 재건을 위하여 유다 백성을 돌아가게 했고요. 이어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을 중단케 하였다가 다리오 왕의 때 공사가 재개된 지 4년 만에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장이 아까 분명히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나왔는데 그리고 다리오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아닥사스다는 고레스와 다리오 왕 사이에 존재하는 왕이어야 되죠. 우리가 읽은 대로 하면 그렇죠. 그들은 성전 재건을 막았던 이른바 악한 왕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악한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2절에서 14절 본문이죠. 그죠?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누구의 명이죠?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이까지 좋죠. 근데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면 일을 끝내대.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하는데 도움을 줬다잖아요. 자, 하나씩 따라오셔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잠자기 좋은 시간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씩 따라오면 굉장히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될 겁니다. 분명히 5장에는 아닥사스다가 중간하게 해라 그랬죠. 아니 4장에. 아니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읽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읽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넘어간 거예요. 자, 4장 예를 들면 7절. 아닥사스다 때 비스람과 비드로닥과 뭐 어쩌고저쩌고 올렸다 했죠. 고발했다. 8절에 고발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어디입니까? 17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말을 합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보니까 그 문제 있는 성이더라. 그쵸? 그러니까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길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세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해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그쵸? 근데 6장에 가가지고 성전 다 지었다 하는데 여기에 누가 도와줬답니까?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고레스와 다리오와 나란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주여, 다른 아닥사스다인가요? 그러면 쉽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무슨 수백 년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매우 짧은 시기에 왕들 무슨 다른 이름을 가진 왕들이 막 이렇게 막 이게 2세 3세가 태어났다 없어졌다 죽었다가 또 막 이렇게 또 페르시아 같은 대지역의 왕이 그 순식간에 바뀐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 건축은 다리오 때 끝났다 그랬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닥사스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시대 사람이죠. 에스라 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더보다 더 뒤에입니다. 에스더보다 더 뒤에.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또 성전 건축하고 관계된다는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리오 전에 우리가 제가 나눠준 여기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표를 보세요. 아닥사스다는 고레스보다 한참 밑에 있죠. 다리오보다 밑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아하수에로 내지는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가 아닥사스다가 다리오보다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2시간 갈 거 각오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하나씩 들어와 보세요. 저를 다시 보세요.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 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방해하고 아닥사스다가 방해하고 다리오 때 다시 지었다며. 그죠? 그러면은 고레스하고 다리오가 성전 지으라고 도와준 사람 맞는데 중간에 아하수에라고 아닥사스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연대표를 보면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는 다리우스 여기 1세 대왕 있죠. 요 사람보다 뒤에 사람이에요. 뒤에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전 재건을 허락한 사람은 다리우스 1세가 아니라 2세인가 보다. 2세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같은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뒤에 있죠. 표를 보세요. 뒤에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새가 그 성전 재건하라고 허락해줬다 치면 되지. 이러면 되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저기 고레스가 539년에 칙령을 내려서 다리우스 2세라고 하면 6년이 보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BC 417년이나 8년까지 갑니다. 엄청난 시간이 많이 가죠. 이때 당시에는 왜 또 말이 안 되냐면 이 다리우스라는 사람하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하고 다니엘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때까지 살지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또 이 밑에까지 하면 아닥사스다가 그 앞이죠. 근데 아닥사스다 때는 느헤미야 시대란 말이죠. 이때는 성벽까지 건축이 완공돼 버려요. 근데 아직까지 성전이 안 지어졌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못돼도 고레스와 다리우스 1세 이 사이에 방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리우스 2세는 안 돼요. 1세야 되는 거예요. 1세. 근데 1세에는 그 전에 아하수에로니 아닥사스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하고 바르디아라는 사람이 혹시 아하수에로라고 불릴 수도 있고 아닥사스라고 불릴 수도 있냐?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확한 이름이 있었고 특히 바르디아라는 사람은 그 반란 일으켜갖고 순식간에 목이 잘린 사람이에요.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조서를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대표에 없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죠? 고레스와 다리우스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쵸? 이 찾는 일이 어려울까 쉬울까요?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이 짓을 하다가 문제는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우리가 성경 읽는 일을 눈을 조금만 바꾸면 이거 쉽게 풀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거를 정말 몇 시간 만에 깨달았어요. 자, 일단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고요.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이제 풀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볼게요. 아까 아닥사스다가 성전에 도움이 됐다 그랬죠. 에스라 7장을 봐보세요. 7장 7절에서 9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동을 합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후에입니다. 지어진 후에 출동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이 느디님 사람 봉사자들입니다.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이게 바로 2차 포로 교환입니다. 1차는 수룹바벨을 같이 갖고 성전 지었던 사람들이고 2차로 에스라가 데려왔는데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다섯째 달이면 이 봐보세요. 다섯 번째 5월 아부월이라고 돼 있죠. 이게 여름에 출발한 거예요.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첫째 달이 뭐냐니까 니산월이죠. 네, 맨 위에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하면 3, 4월쯤입니다. 왜 이때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6월절을 그해 첫째 달로 삼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종교력입니다. 민간령은 7월부터 시작합니다. 종교력은 이제 저기 뭡니까 그 3월부터 그러니까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한 12, 13일쯤인가 떠납니다. 그 아하와 강 거기서 모여서 떠났는데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몇 달 걸렸습니까? 4달 걸렸어요. 예, 4달 걸려서 에스라가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그 해가 어느 해라고요? 아닥사스다 7년. 16절에서 20절 보세요. 7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요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한테 준 겁니다. 조서를 내려줬어요. 갈 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에스라가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미 성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요. 16절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요거는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용물이 뭐냐면 실제로 성전에서 쓰는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낼 때 이미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제7년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닥사스다가 성전 짓는 거 방해했다면서요. 이거 복잡해지네요. 자, 분명히 말씀대로 보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제7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그 일을 허락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에스더 시대의 그 영적 부흥이 유다인들에게 큰 신앙의 각성을 줘서 그 다음 세대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8장 보세요. 33절 에스라 8장 33절에 보면 제 말이 틀리지 않은 게 확증이 됩니다. 성전 이미 지어졌다는 확증이 됩니다. 제4일에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에스라 예루살렘 왔는데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자기가 떠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중간에 아하와 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12일 날 또 떠났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가 무슨 경계쯤이라 되는 거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 도착했고 아시겠죠?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3일 동안 쉬었어요. 이제 힘들어 놓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4일째 뭐 했냐 33절 아까 왕이 뭐 많이 줬죠. 보내줬죠. 금은 기명 주고 돈 주고 막 했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서요?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로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재물 줬으니까 어디다 쓰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쓰라고 했죠. 성전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걸 갖다 바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아닥사스다가 성전 짓는 일에 뭐 도움이 됐다 그랬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정확히 짓는 데는 아니지만 성전에 좋은 일 한 건 분명히 맞죠? 근데 아까 방해한 건 뭐예요 또? 항상 이 꼬리표를 이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 해결되면 이제 그 뒤로 쫙 풀립니다. 자 7장 1절이 이미 2일 후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라서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다 아는 얘기고 저것도 다 아는 겁니다. 에스라 본인에게서는요. 자, 또 한 가지 의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성전 건축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 약 16년간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전사님 그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전사님 본인도 기억하시죠? 16년 동안 중단됐다 그랬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고레스 왕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건될 때까지 16년 중단됐대요. 16년. 만약에 그 중에 아하수에로 왕도 들어가고 아닥사스 들어가면 16년 동안 왕이 몇 번 바뀐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고레스는
즉위하자마자 성전 지어라 해놓고 금세 죽은 모양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16년 동안 첫 해에 건축하라 했어요. 그리고 16년 중단됐어요. 그거 다시 시작됐어요. 아, 그때니까 다리오 왕이네. 그러면 그 중에 고레스는 죽어야 되고, 아하수에로도 올라갔다 폐위되든지 죽어야 되고, 아닥사스도 올라갔다 폐위되든지 죽어야 되고, 다리오가 왕 되고 2년까지 더 지나야 되네. 그러면은 만약 15년 사이에 왕들이 3명이 가셔야 되네. 무슨 일은 콩가루 나라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랬냐? 전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감을 잡는 거예요.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라는 사람이 분명히 왕권 행사가 맞아요. 조서를 내렸으니까. 근데 이 사이에 끼어있기가 진짜 어렵네. 정말 끼어있기가 어렵다고요. 15년 정도 기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낀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보세요. 원년에 칙령을 내리고 고레스 왕은 그 해에 죽어야 돼요. 진짜요. 그 해에 죽어야 뒤에 왕들로서 한 16년이 버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짓는 거예요. 다리오 1세 때. 아시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레스는 한 10년 가까이 다스립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문제를요 수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고, 저런 케이스는 또 이렇게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런 가정이라면 정말 많은 걸 생각해보고 그것마다 진짜 말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 자신도 헷갈릴 정도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다 쓸데없고, 왜 답이 나왔으니까. 그런 건 다 쓸데없고, 제가 아주 쉽게 이 말씀을 풀을 수 있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딱 이 3가지만 우리가 깨달으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3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성전 곧 집이라고 불렸다는 사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그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the house입니다. house. 집입니다. 집. 그리고 그 집 안에 더 팰리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그런 식입니다. 다시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궁궐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 이 집은 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을 지칭하는, 성을 집이라고 지칭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렇죠? 성이 내려오는데 성 안에 누가 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원래 성 안에 성전이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으로서 그 안에 계세요. 그 성 안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성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아시겠죠? 근데 이 집을 번역할 때 집이라고 안 해놓고 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번역된 것 중에 어떤 거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성전이라고 가리키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집, 또는 한국식 번역하면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로 하면 맞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성전 해놓으니까 성은 생각 못하고 진짜 말 그대로 제사를 위한 그 성전으로서의 집만 생각한 거죠. 성도 성전이라 불렀다. 두 번째, 성경의 기술, 즉 쓰는 것은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이나 주제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후대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는 수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는 나중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일들을 다 겪은 다음에 쓴 거예요. 저 보세요. 오늘 겪은 일을 오늘 쓰고 내일 겪은 일을 내일 쓰고, 이런 일기가 아니고 몇 년치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내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 쓰다가 뒤에 얘기를 중간에 넣었다가 또 쭉 가는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거. 세 번째,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동시에 순차적이지 않고 동시에 공사가
시행되기도 했다는 사실. 같이 공사를 했다고. 같이 공사를 했는데 규모가 성전이 작죠. 우선순위가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빨리 완공이 된 겁니다. 성벽은 나중에 완공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에스라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 유다인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주전 537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은 536년. 그 옛날에 1년 정도는 차이가 별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기상점이 달라요. 예. 그때 방해자들이 나와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괴롭게 했고요. 그리고 고레스가 4장 24절 보세요. 죽은 후로부터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이 문제 있었어요. 24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를 바사왕 고레스가 죽은 후부터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살았을 때부터 방해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요? 지방에는 왕이 일일이 간섭을 못해요. 몰라요. 그 지방의 관리들이 방해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뒷말이 됐잖아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랬죠. 언제 왕한테 주소 올렸답니까? 고레스 왕한테 조서를 올렸으면 고레스가 그걸 받아줬을까요? 방해하지 마 이랬겠죠. 그것이 아니고 거의 그 지방 신문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돈 주니까. 북한도 그런다잖아요.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관리들 돈 받아보면 탈북시켜준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걸리면 목은 달아나겠지만 안 걸리면 그런 짓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돈 받아먹고 그 공사하는 거 자체도 빼돌리고 사람들도 막 일부러 부역으로 쉽게 빼돌려버리고 괜히 막 행정조치 힘들게 하고 아시겠죠? 국가에서 조달하라는 물자들로 제때 안 주고 이래서 방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왕명을 어기면서 변방의 이점을 이용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유대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만약에 왕명으로 중단이 됐으면 백성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왕명이 살아있는데 백성이 방해자들을 핑계로 성전 건축을 미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 행위의 소위를 보라 이 말인 거예요. 언제 왕이 막았냐? 왕은 막지 않은데 관리들이 조금 막 힘들게 하니까 너희들이 그 핑계로 에이 우리 집이나 진짜 이러고 갔지 않았냐? 그래서 학교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자, 방해자들보다 유다인들의 행위가 더 악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알고 있듯이 고레스와 다리오는 제위 연대가 서로 간에 시간 간격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와 다리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학계가 나서서 유다인들을 동렬할 때에는 유다의 장로들이 방해자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를 밀고 나갑니다.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던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가 아니라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일하냐 이 말이죠. 보세요. 이 둘이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죠.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들이 중단하고 있으니까 성전도 성벽도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말이에요. 성벽에 기초를 놓았고 벽을 쌓고 문짝을 달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성벽은. 에스라 와서 느헤미야 와서 52일 만에 끝낸 거는 하던 일의 마무리에 마무리. 기초부터 파는 것을 50일에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 예전에도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해가지고 문짝까지 달았는데 불탔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라 와서 그걸 다시 느헤미야 와서 다시 보수한 겁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와서 너희가 성전 건축, 성읍 건축하는 거 중단하고 있다고 말이야. 막 책망하니까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알았습니다. 선지하여 이제 우리가 마음을 고쳐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니까 누가 와요?
역시 방해자들이 또 와요. 시대가 좀 지났으니까 이제 또 다른 방해자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거 시켰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에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이 말 듣고 핑계, 아이고 그러면 손 띄자 이랬는데 지금 말해요.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버텼다고 돼 있어요. 버텼다고. 왕명이 아니라 관리들이 막은 거라니까요. 관리들이. 보세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겠느냐? 5장입니다. 지금.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말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 백성 장로들이 니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뭐 관리도 뇌물 줘도 소용없어. 우리 선지자가 와서 책만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벌 받으라고. 이제는 우리도 너희하고 싸울 거야. 계속해. 그러면서 일을 계속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왕한테 올린다. 그 전에는 관리들 선에서 됐는데 관리들의 위협에 말 안 들으니까 처음으로 왕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고발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로 다리오 왕에게 이러이러한 놈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올렸어요. 올릴 때 유다 백성의 말이 고레스 왕이 이거 내린 적이 있다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가 그 중간에 있었고 이미 이 왕들이 조서를 내렸다면요, 아하수에로의 조서를 찾아봐도 되고 아닥사스의 조서를 찾아봐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서 안 찾아봅니다. 전에 있었던 조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왕명을 바꾼 겁니다. 에스더에서 봤죠. 유다인들 죽이라 했지만은 다시 왕이 바꿉니다. 원수를 죽이라고. 그런 것처럼 고레스 왕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 후대 왕이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현직 페르시아 왕이니까. 그런데 그 중간의 왕들은 이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관리했대요. 관리들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관리들의 위협을 아랑곳 않고 계속 해버리니까 그럼 왕한테 아뢰일 거야 이러면서 대적자들이 왕한테 올렸더니 왕이 앙메다궁, 이게 페르시아의 그 옛날에 고레스가 살았던 데거든요. 이 앙메다궁에서 고레스가 쓴 조서를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발견을 보니까 맞네. 우리 선왕이 내렸던 명령 맞네. 방해하지 마. 그냥 짓게 해. 그래서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다리오 왕 6년째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도 아직 아하수에라고 아닥사스다가 아마 다 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래서 이제 516년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을 필요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필요했습니다. 제2년 9월 4일에 주초를 놓았다고 학개서 2장 10절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학개가 와가지고 막 말할 때 2년 9월 4일에 다시 주초를 놓고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도 성벽은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성벽은 그 기초부터 성전과는 공사 규모가 차원이 다르게 큽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리오를 지나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의 치서로 넘어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의 치서로 넘어갔습니다. 성전을 막지 못했던 자들이 성벽 공사는 길을 쓰고 막으려 하여 아하수에로 때에도 고소하는 글을 올렸고 아닥사스다 때에도 글을 올려 공사를 중단하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이요. 주 내용을 보면 성전이 아니고 성읍입니다. 성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전과 성벽이 같이 공사가 됐다 그랬죠. 같이 공사가 돼 있어 놓으니까 성전을 방해하는 것도 성벽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성벽 방해하는 것도 성전 방해하는 거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은 다 끝났는데 여전히 성벽이 남았을 때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도 아까 성도, 예루살렘 성도 집이라고도 취급한다 했죠. 그렇게 부른다 했죠. 그래 놓으니까 지금 성전 얘기하는 참에 야 이놈들이 말이지 나중에 성 지을 때도 방해했다고 미리 한번 언급해 놓은 게 4장입니다. 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실 뒤에 있었던 이야기. 자세히 보면 4장 한번 봐보세요. 아까 4장 6절에 아하수에로 왕 때는 아하수에로 뭐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를 고발했다 할지 아하수에로가 이걸 방해했니 어쨌니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7절 이하에도 보면 아닥사스다에게 올린 글도 전부 다 보면 성읍이에요. 성읍.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죠. 12절 보세요. 이 폐허가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 이게 기초 낮고 성곽을 세우는데 아시옵소서 이 성읍이 건축되면 성곽까지 완공되면 여러분들은 반란을 잘한 놈들아 조공 관세도 안 바칩니다. 통일세도 안 바칩니다. 그래서 왕이 손해야 될 겁니다. 세금 안 바친다는 얘기예요. 반란 일으켜서 성전이 아니고 성이야기예요. 성이야기.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닥사스다가 살펴보니까 맞네. 옛날에 이 유다 땅에 강력한 왕,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이런 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페르시아 쪽 사람들하고 많이 다퉜던 아수르하고 다퉜던 이야기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성읍 건축 중단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성읍 건축입니다. 이게 나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왜 성전 이야기 때 함께 얘기했을까요? 말하면 그놈이고 성전과 성읍 건축이 떼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되는 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21절에 이 성읍 공사를 중단했단 말이지 성전 공사를 중단했단 말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안 봤던 거예요. 성경을. 자,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는 방해자들의 고소가 올라오기 전에는 에스라를 보냈습니다. 에스라를 보내서 완공된, 잘 구별해도요,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겠습니다. 그 완공된 성전에, 왜 다리오 때 이미 완공됐으니까. 에스라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갈 때 네가 이것저것 갖고 와라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의 기록이 가능한 겁니다. 고레스와 다리오와 연이어서 아닥사스다가 이 성전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은 실제로 성전 건축과 관련되는 데는 고레스와 다리오고 성전이 건축한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 성전에 성전도 여는데 도움을 주는 왕은 아닥사스였기 때문에 여기 아닥사스가 이미 포함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후에 성벽 건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닥사스가 좀 완강했던 거예요. 그거는 막아 이랬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치적으로, 이게 통치자로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반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는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중단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계의 내용이 반란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하여 공사 중이던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은 허물어짐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배경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하지. 계속하고 있는데 방해자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한테 왕이 착각하시는데 이 성까지는 허락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놈들 반란을 일으킵니다. 옛날 다윗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옛날 고민수 찾아보세요. 찾아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중단시키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왕명이 내려졌죠. 왕명이 내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고만장해서 야 이 새끼들 비켜! 그러면서 막 벽 허물어 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닥사스다 제20년 13년 후 일입니다. 아시겠죠?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성문이 불탔다. 이거는 처음 포로로 끌려올 때 얘기가 아니에요. 예,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 사람인데요. BC 400년 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멸망한 지 벌써 140년 전이라고요. 그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묵고 산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성읍 건축을 중단해라 하니까 방해자들이 좋다고 날뛰면서 성벽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역시 어떻게 해요? 너무 슬펐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심을 갖게 됐다고요? 그 한 세대 전에 누구요? 에스더 시대에 유다인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장 1절 3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키슬루월 여기 있죠? 예, 키슬레브 9월이고요. 겨울입니다. 수상구에 있는데, 예, 겨울에 수상이가 불 쬐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공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거는 이미 100몇십 년이 지난 페르시아 시대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이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한 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한테 이 일을 쉽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에스라도 보내준 왕인데 왜 말을 못했을까요? 바로 그 왕이 이걸 중단시킨 사람이잖아요. 왜? 반란의 가능성이 있다 중단시킨 왕인데 그 왕한테 나도 보내주십시오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을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채버렸어요. 너 무슨 근심이 있냐 했더니 말하기가 심히 두렵다 그랬어요. 만약에 다른 문제 있으면 말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냥 휴가 좀 달라든지 뭐 월급을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너 보직을 좀 바꿔달라든지 이런 거는 근심 안 됐을 거예요. 왜? 술잔을 따라준다는 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한 사에서 밥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심의 내용을 들어갔더니 반란을 일삼는 그 성을 위하여 네가 뭐 하겠다고?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못하고 근심을 했던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한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왕이 네가 뭘 그렇게 걱정하는 게 있냐 했더니 두려웠다. 그 질문이 됐다. 왜? 근심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에 관한 내용이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중단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타야 하는데 이 왕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서 반란을 일삼는 지방이라고 소문난 그 예루살렘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자, 그러나 흡사 에스더식 간청으로 왕이 호의를 입습니다. 에스더가 아수연에 와가지고요 법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니까 사랑이 호소하죠. 이 아닥사스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내 조상과 민족들의 그러니까 내 손녀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이 불타고 허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대화를 재구성해보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경 표현을 대화식으로 바꿔보면 네? 그렇게 말한다고요. 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2장 7절에서 9절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에스더도 그러죠. 그래서 왕 앞에서 낮추라는 얘기 그 말이에요. 만일 왕이 기쁘시게 좋게 여기시거든. 내일 제가 잔치를 배사해 그 옷이 없어서 이런 식이에요. 느헤미야 어디서 배웠을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성전에 속한 영문이라 합니다. 어떤 문은 성전에 속한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불탔던 거죠.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얘 이제 조서 아니면 이게 해결 안 돼요. 그냥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왕의 조서가 중단시켰기 때문에 다시 봤지 왕의 조서 가져왔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위로 왔냐? 그냥 제사장 온 게 아니라 나 총독으로 왔다. 정치력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을 행사하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이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사롤에 허락을 받고 2장 1절에 나와요. 느헤미야에 엘룰월 25일에 그러니까는 히브리 말로 하면 6월입니다. 1월에 허락을 받고 6월에 25일 저기 뭡니까? 성벽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백성들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본인도 말도 좀 타고 왔을 거 군사가 호의해 주니까 좀 빨리 도착했고요. 빨리 도착해서 52일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총 기간이 출발한 후로부터 총 기간이 어떻게 해요? 한 5개월 걸린 겁니다. 예, 오는데도 빨리 왔고 일도 빨리 끝냈고 이렇게 한 5개월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해놓은 게 어느 정도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성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벽만 세우면 단가요? 아니죠. 문짝도 달아야 됩니다. 문짝 다 불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데 방해하니까 중단되고 허물어버리고 불태워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50일 만에 완공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 각 성문에, 성문이 몇 개입니까? 12개잖아요. 성문이 얼마나 큽니까? 문짝도 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문지기들도 두고. 그후 티슈리월, 우리로 하면 9월부터 10월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7월입니다. 7월에 절기 많이 있죠? 예. 성벽 공사까지 다 한 다음에 예전에 성전하고는 무교절을 지켰고 지금은 성벽이 다 끝난 다음에 뭐하냐?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켜요. 티슈리월, 우리로 하면 9월 10월경이고요. 히브리로는 7째 달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든 유대인들이 그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속죄일까지 회개를 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전에는 다 모으려도 모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모았다고요? 수문 앞 광장. 수문, 물 떠다니는 문.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12개 있는데 양문, 미문, 똥문, 마문. 아시겠죠? 그 중에 수문, 물 떠다니는 그 문 앞에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백성들 다 모았다 했어요. 성이 다 마무리되고 문까지 다 완공이 되노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정말 전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공된 성,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경배하는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기를 겪고 온 사람들은 정말 이거 꿈에도 그랬던 날이에요. 꿈에 그랬던 날. 성문이 달린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문 앞에 백성을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의 역사와 연대에 대하여 필요한 만큼은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다리오가 성전 재건을 허락한 그때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에 관하여 우리는 잘못된 연대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저 역시 한몫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또 본문이죠. 세 번째 본문이죠.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을 고레스 왕이 왕위에 즉위한 해에 다니엘은 죽었다. 그때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말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2장부터 기적이 많이 나오고 환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건들에 집중하느라고 연대는 이제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그 사건들 중요합니다. 환상 해석해야죠. 계시도 풀어야죠. 그죠? 아 그거는 맞는데 연대를 그런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연대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다리오 왕 때, 벨사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그냥 그 왕이 있었다는 생각이 그 연대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연대가 참 중요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고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 고레스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도 그는 정치 관료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 1절에 보면은 관료가 됐죠. 그 자리에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의 포로기가 마치면 고레스를 통하여 돌려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목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고레스 첫 해까지 살다 죽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수명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어디냐? 6장 28절 보세요.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살도 준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예요. 다리오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다리오가 나오는데 더 문제는 다리오가 고레스보다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말이 뭐 이름은 이리 쓸 수도 있고 가나다순으로 쓰든지 어쨌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괜히 좀 이상하죠. 다리오가 어떻게 먼저 나올 수가 있나? 일단 그렇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리오는 고레스와 다리오 왕 때까지 살았구나. 왜 형통했다 그랬으니까 1년 살다 죽은 게 아니고 그가 그 관직을 유지했다는 말이고, 실제로 다리오 왕 시절에 6장에 보면 뭐 이야기 있죠? 사자굴 이야기. 사자굴 이야기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또 이 두 왕의 시대에요. 다리오는 많은 환사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9장 1,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합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오는 아하수에로 왕 아들 맞네요. 맞죠? 이 다리오는 다리오 2세를 말한 겁니다. 우리 표에 다리오 2세. 그러면은 다니엘이 상당히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그러니까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는 것, 그 시대에 다니엘이 뭐 금방 죽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리오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다리오. 이 다리오가 누굴까요? 아까 보니까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나왔죠. 그럼 이 사람은 연대표에 보면 다리우스 2세입니다. 다리우스 2세는 주기가 423년입니다. BC 423년. 다니엘이 말이죠. 끌려온 게 언제일까요? 605년인가 끌려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100, 그러니까 그 전에도 소년이었기 때문에 나이는 한 15살 먹었겠죠. 그럼 거의 200살 먹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9장 1절. 킹제임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읽어주세요. 다 듣게. 읽어줘. 미리 잠깐 읽어. 9장 1절.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맞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말하는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리우스는 다리우스 2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다리오가 또 나오는데 5장 30절에 31절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있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메대 사람 다리오 나라를 얻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리오가 그때 62세였대요. 그런데 아까 9장에 나온 사람은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씨에 속한다 그랬죠. 그쵸?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씨에 속한다 그랬어요. 메대 족속이라는 메대 족속.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아하수에로, 이 연대표에 나오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사람.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다리오는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 사람으로서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좀 복잡합니다. 메대 사람으로서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사람인데 그러면 9장에 나온 아하수에로는 이건 발음의 문제고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눠드린 표의 뒷면을 보시면 제가 손으로 쓴 거 있지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 글씨예요. 그래도 좀 또박또박 쓴다고 이거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에스라 니에미야 보니까 다리오란 사람이 성전 재건을 허락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다리오 대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으로서 아하수에로보다 앞입니다. 아하수에로 앞입니다. 예, 아하수에로가 이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아시겠죠? 아하수에로 다리오 아들이고 이들은 다 페르시아 씨입니다. 페르시아 씨.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옵니다. 메디아 족속입니다. 처음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쳤단 말이죠. 연합군이 쳤고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왕위를 차지했고 계속 페르시아 사람들이 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메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바벨론이 망하는 처음부터. 다니엘이 말하는 그 다리오는요, 페르시아 메대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세우는 첫 해에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레스는요?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이제 난제 중에 하나는 저기 9장에 가니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푸는 거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연도표는 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자는 됩니다. 손자. 물론 손자를 아들로 부를 수 있는데 문제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 다 페르시아 혈통이기 때문에 메대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 씨 다리오라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 다리오는 다리오 2세가 아니라 다니엘이 처음에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이기고 제국을 세웠을 때 그 처음 만났던 그 다리오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만났던 그 다리오. 근데 그 다리오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라고 불렸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발음상의 문제. 우리 성경에 보면 쉰 광야가 있고 찐 광야가 있는데 전부 다 우리 말은 신 이렇게 내놨다고요. 발음이 비슷하면 우리말로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 아하수에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메대 사람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는 누구냐면 이 연대표에 나와 있는 다리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여기 다리오 1세, 2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페르시아 사람이고 다니엘이 말하는 다리오는 메대 사람으로서 바벨론을 다스렸다고 하는 그 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대왕이 됐는데 동시에 메대 족속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것도 나이 62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죠. 예, 이걸로 푸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요약을 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아까 성전 건축과 관계된 페르시아 다리오가 아니고 메대 사람 다리오다. 메대 사람 다리오. 그런데 문제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어떻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즉위할 때, 즉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동시대에 바벨론 옛날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또 미리미리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 풀어드릴게요. 아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했던 다리오 왕 있죠? 이 사람이 연대표에 보면 다리우스 1세라는 왕입니다. 아까 다 보셨죠?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인데 요 다리우스 1세 뒤에 보면 히스타페스라고 이름이 붙어있죠? 히스타페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이렇게 돼 있죠? 예, 일단 요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글로 제 손으로 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원래 페르시아는 바사, 한자로는 파사입니다. 발음을 부드럽게 하니까 바사로 번역을 한 겁니다. 페르시아하고 메디아라고 두 왕국이 있습니다. 두 족속이 있어요. 가깝게 살아요. 아리안족 혈통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쪽에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아들 테이스페스가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근데 그와 거의 동시에 오른쪽에 보면 메데 있죠. 메데의 프라오르테스 시대에, 그러니까 BC 670년쯤에 잠시 메데가 강해가지고, 메데가 강합니다 원래. 메데가 강해서 그쪽으로 잠시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라를 확장시키니까 나라가 너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스페스가 남북으로 나라를 나눠서 두 아들에게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한 아들이 아람네스, 예, 기가 쉽죠 아람. 예, 아람네스가 남쪽 지방을 다스렸어요. 이게 BC 640년이에요. 오른쪽에 보세요. 고레스 1세. 이게 이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의 같은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 뻘 되는 왕입니다. 아시겠죠? 1세, 2세는 이름이 똑같을 때 처음 있었던 사람은 1세. 같은 이름이 나중에 나오면 2세, 3세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40년에 둘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왕족 혈통이 두 개로 내려온 겁니다. 아람네스 아들은 아르사메스, 히스타페스. 히스타페스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다리오 히스타페스 있죠? 요 사람이 다리오 1세입니다. 히스타페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히스타페스의 아들로서 이 사람이 성전 제후처를 활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쪽을 보면 고레스가 이 북쪽 지역을 다스리다가 아들 캄비세스가 있었어요. 캄비세스. 우리 연대편 캄비세스 2세가 보이죠? 이 고레스도 고레스 2세고요. 캄비세스도 2세입니다. 근데 그 전에 고레스 첫 번째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있었는데 이 캄비세스가 고레스 2세, 즉 고레스 대왕을 낳았어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어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때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이 세웠다 그랬죠. 둘이 페르시아하고 메데는 서로 원수지간 아닌가요? 왜? 페르시아가 메데한테 속국이 된 적도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잠시 속국이 된 적이 있다고. 자, 어떻게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했냐? 요 이야기가 거기 감춰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프라오르테스 때, 메데 지방의 프라오르테스 때 BC 670년 정도 될 때 페르시아를 잠시 자기들이 지배했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독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메데가 중간에 약해져가지고 625년까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625년에 키악사레스라는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메데를 또 막 이렇게 세웠어요. 강력하게 이렇게 세우니까 다시 페르시아를 눌러버렸어요. 옛날처럼 또 눌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보세요. 캄비세스 있죠? 예, 페르시아 중에 고레스의 아들 두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캄비세스를 그 바벨론 지역에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메데가 강하죠. 메데가 강해요. 그래서 캄비세스 총독으로 있는데 이 키악사레스 아들 아스티아게스가 있거든요. 근데 아스티아게스의 이 딸을 페르시아 총독 캄비세스가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아가 누구예요? 고레스 2세인 거예요. 이 고레스 2세는 메데 사람하고 페르시아 사람하고 연원광에서 난 사람이라고요. 외갓집이 메데예요. 아시겠죠? 외갓집이 메데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캄비세스도 총독이었으니까 고레스도 한 지방에 총독 정도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누구요? 아스티아게스가 너 좀 이리 좀 와라, 뭐 좀 해라, 막 일을 시키고 막 군사 동원을 하는데 고레스 2세가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랑 싸워요. 할아버지랑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밑에 제가 보라색으로 별표해놨죠. 고레스 2세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서는 대왕인데 조부, 이게 외조부죠. 아스티아게스에 항명하여 메데 바사 연합왕국을 세웁니다. 왜? 본인 자신이
두 왕조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왕국에서 연혼관계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반반씩 섞여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형성되고 왕국이 형성된 게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연합 왕국을 만들어서 자 바벨론을 진격하자 막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진격할 때 장군들을 많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구바루라는 이름의 장군이 있었어요. 헬라식으로 고브리아스라고 합니다. 이 구바루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 침공을 해서 정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공을 인정해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소위 말하는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보면 분봉왕 헤롯 있죠?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려 왕으로 있는가? 그러면 걔는 거기서 대장이에요 진짜. 자기 이름은 명령 내립니다. 그리고 이 옛날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를 아주 높이는 게 유행이고 이게 흔한 일이어서 나는 천하의 제왕으로 나는 우주의 왕으로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요거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왜? 그쪽 문화가 그래요. 문화 아시겠죠? 다리오가 뭐 신상을 세우는 그 정도 허락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또 왜 그러냐? 이 페르시아를 세우기 전에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 벨사사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벨사살 아버지가 나보니두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달신 숭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 바벨론은 태양신 숭배인데 이 사람은 달신을 숭배해가지고 저기 대마, 아라비아에 있는 대마에 가서 궁 짓고 그 달신 숭배하는 사람들 막 사느라고 벨사살한테 바벨론 통치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을 때 통치권을 맡은 애가 예루살렘 기명 가지고 성경 기명 술 퍼먹고 그랬죠. 그때 이제 손이 나왔고 그랬으니까 벌벌 떨면서 다니엘이 풀어주니까 셋째 치리자 삼았죠. 왜?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섭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동통치. 그래서 아들이 먼저 죽어요.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그 나보니두스가 막 오는데 나보니두스는 이미 나라 약해졌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 페르시아에. 그래서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큰 힘을 세운 장군이 구바루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요 장군에게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의 통치를 맡기고 본인은 또 유럽으로 원정 가고 했거든요. 통치를 맡기고 다리우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다리오는 이름이 아니고 칭호입니다. 칭호. 바로 시저, 아우구스투스, 대통령 이런 것처럼 폐하 하는 것처럼 칭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에게 칭호를 주고요. 이 사람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 출신 다리오입니다. 왜? 메대 파사 연합국이니까. 아시겠죠? 메대 출신 장군으로서 고레스를 도와서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메대 출신을 얘기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 지역을 정복한 구바루라는 장군에게 다리우스라는 그 호칭호를 줍니다. 그 칭호를 페르시아어로는 다라야바 후시라고 합니다. 다라야바 후시를 축약으로 다라라고 합니다. 다라. 예. 이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왕이다. 쉽게 말하면 구바루 왕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구바루 다리오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레스와 동시대에 바벨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고레스는 꼭 바벨론은 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앙메나도 있다 여기저기 다닙니다. 조서만 내리면 됩니다. 걔는. 근데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필요하겠죠. 고레스 세우는 게 바벨론 지역의 다리오고 그래서 거기에 일하고 있던 다니엘은 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만 고레스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없죠.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메대왕 다리오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허락한 사람은 페르시아 족속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여기 페르시아가 남북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줬을 때 그 아리아람네스 계통의 왕족 다리오 히스타페스 있죠? 얘가 연대로 보면 뭐죠? 연대로 보면 보세요. 옆으로 찍어보면 고레스 대왕보다 한 세대 아래죠. 그죠? 아들뻘 정도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보세요. 고레스 캄비세스 1세, 고레스 2세 두 세대만 내려오는데 아리아람네스하고 고레스 1세가 형제인데 아리아람네스에서 다리오 히스타페스까지는 세 세대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히스타페스가 고레스 2세보다 한 세대가 어리다고요. 젊어요. 요 사람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고레스 2세로 내려가다가 왜 이쪽으로 형제집으로 바뀌었냐? 이제 여기서 족보를 보시면 이 연대표를 보시면 고레스가 2세입니다. 여기서 나온 고레스, 이 표에 나온 고레스 2세입니다. 요 고레스가 대왕이라고 불리고 요 사람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대제국을 세웠는데 한 9년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캄비세스 1세 이름을 따서 캄비세스 2세라고 아들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캄비세스 2세가 사실은 자기 형 바르디아 저기 뭡니까 죽여버렸어요. 뭡니까 암살인가 암살했는데 가오마타라는 사람이 중간에 내가 그 죽은 그 바르디아요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캄비세스가 애굽인가 이쪽에 전쟁하러 간 틈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시겠죠? 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을 진압하라고 보낸 장군이 다리오 히스타페스. 아시겠죠? 요 사람을 같은 형제 집안이잖아요. 아시겠죠? 형제 집안이니까 얘를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오다가 내려오는 전세를 하면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진압한 다리오 히스타페스의 아들인 다리오 히스타페스가 원래 이름은 다리오가 아니에요. 다리오는 왕이라고 그랬죠. 원래 이름은 스판타다타예요. 원래 이름은 스판타다타예요. 스판타다타라고 하는 이 히스페스의 아들이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진압하고 보니까 왕이 뒤따라왔는데 중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째? 내가 왕 돼야지. 그럼 내가 왕이 돼서 뭐라고요? 페르시아 말로 내가 왕이다 그래서 다리오 히스타페스의 아들로서 왕이 된 자 본명은 스판타다타. 그래서 다리오 1세의 본명은 뭐라고요? 히스타스파의 발음에 따라 좀 달라요. 예, 히스타페스의 아들 스판타다타 왕에서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다리오 1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목사야 아까 당신이 다니엘 시대 때 그 메데 사람 다리오 막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그 이야기한 거 말고 뭐 또 다른 증거가 있냐? 아까 고레스하고 동시대라고 그랬죠. 고레스랑 동시대였는데요. 실제로 고레스 왕 제4년, 6년, 7년, 8년 것으로 추정되는 옛날에 토파르타 그래서 여기에 이 구바루 다리오가 기록이 있어요. 메데 사람. 그리고 아까 그 자살해 죽었다는 그 고레스 이 아들 캄비세스죠. 예, 캄비세스 때도 보면 제2년 5년 정도까지 이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구바루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메데 출신으로.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의 포로기 이후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를 탐구하여 성경 기록의 역사적 사실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 다리오 왕의 정체를 밝힘으로 다니엘의 역사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재건하시려 제국의 왕들을 사용하사 제국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하신 손, 약속의 신실하심을 더 확증하고 은혜를 얻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요 교리를 깨달은 것보다 이 하나하나 사실을 발견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이거 정리할 때까지 사실은 꼬박 밤을 새서 오늘 아침 8시에 끝났어요. 표 그리는 것까지. 네. 이거 안 그려주려다가
재주도 없는데 이것도 연습해가지고 막 하나라도 이걸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크게 기뻤어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소설로 추구한 사람 많거든요. 후대에 한참 한 200~300년 후에 유다 사람들이 용기를 주려고 헬라의 지배를 받는 유다 사람들이 용기를 주려고 만든 믿음의 영웅 가상의 인물로 말하는 사람 많은데 왜요? 그 시대 왕들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다니엘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그 역사성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성이 또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혹 아직 여러분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됨과 성경의 자기 증명력, 자기를 증명하는 이 힘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은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옳음을 증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옛날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찾아 연구했다거든요. 이게 부족한 겁니다. 또 하나 부족한 건 성경을 말하면 너희가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정의 수가 많은데 이거 내가 바보같이 주일 오후에 설교한다 했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하려면 됐을걸. 시간도 부족한데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럼 무슨 게 됐을까요? 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계속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탐구하십시오. 아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환상 자기 시대 일이 아니에요. 궁금했을 뿐이에요. 무슨 일인지 저게 그림이 뭔지 궁금했어요. 그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깨닫자 어떤 것은 너무 무서웠고 어떤 건 너무 기뻤고 그죠? 황홀할 정도죠. 사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자기에게 소위 실용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깨닫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큰 희열에 사로잡혔고요.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정말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정말 이 말씀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찾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더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색깔로 우리에게 은혜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찾으시고요 입으십시오. 요셉에게 색동을 입혀주니까 그 애의 얼굴이 얼마나 더 빛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옷도 입혀주시고 지식의 옷도 입혀주시고 그리고 감동의 옷도 입혀주시고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진리 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증언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